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은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그 소녀가 가까이 가서 그 아이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주님의 특별한 인도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지방에 있다가 아이들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면 이제 올라와서 할머니하고 밥 먹고 있으면은 그놈이 이제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떠서 주면 먹어요. 이유식도 먹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지도 숟갈질 할 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먹여주는 거 싫다는 거야. 자기가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흘리면서 막 먹어요. 뭐 사방파방 뭐 다 밥알이냐 떨어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쁜 거예요. 왜? 내 유전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모든 게 이쁜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거 보겠어요? 이 변 색깔이 촌수를 가린대요. 근데 내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있는데 밥을 먹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변을 봤어. 똥을 쌌어.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그러면서 숟가락을 딱 밥상에다 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이 조카 똥이 이게 똥 냄새냐 이 새끼야. 이게 향수지. 그리고 그냥 한 방을 깠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나를 보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있으니까 모든 게 이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감사하게
26년 동안 내가 처음에 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내가 이거 뭐 순탄하게 말 잘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랐겠어요? 수없이 산토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데를 도망 다녔게요. 그러니까 뭐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뭐 공중 분해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지체가 뭐 한 1년 동안 양육 받았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관심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요즘에 이제 알바를 해요. 친구 페인트 칠하는 데 와서 슬슬 이제 뭐 부속이나 갖다 주고 심부름이나 하고 또 옥상 방수한다 그래서 저 구라인다로 가르라 그래서 그거 갈고 이제 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아이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다 크면은 이제 지가 저절로 밥을 떠먹고 옷을 갈아입고 그런데 그게 잘 자라나요? 지 생각이지. 영적인 세계도 지금 한 1년 좀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은 마음이 굳어서 필경은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무슨 복음 전한 사람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내가 26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수십 개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어미를 찾아오는 건 고작 하나 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걸 알아서 나는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하나님이 이제 다른 데로 길을 열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제 길을 열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지방에도 가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갈대 하나는 아주 연약하지죠. 근데 그게 엮어지면 그게 상자가 되는 겁니다. 에? 나 하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이 갈상자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합니다. 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 인간이 사단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인 줄 알고 그러고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죠. 또 스님들 보면 스님들은 참 머리가 좋은 분들이죠. 예? 저분들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님들 보면 예, 큰 스님 그리고 내 마음에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랬죠. 저 영적 세계를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순종을 하고 맹종을 했죠.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26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피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예?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집만 안 부리고 35년 동안 내가 2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어머니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따라서 교회 가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자랐으면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의 이 면류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벽 보고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고집 때문에 끝까지 사단에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가가지고 결국에 노년에 치매로, 그래도 감사하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구원은 받고 가셨어요. 근데 상급은 없는 거예요. 딸랑 구원 하나만 받고 가는 거예요. 예? 딸랑 하나.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이제 가서 한 지체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한 사람은 5년 동안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한 1년 동안 그냥 말씀만 전해줬는데 그 지체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도 동일하게 이제 간섭받는 게 싫다는 거죠. 자기 혼자 하겠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데로 길을 인도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놓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그분이 죽고 사는 것은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마태복음 16장에. 자, 15절.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떠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다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15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가 잘나서 네가 이거 나를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이 성경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줘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빌립이 그걸 읽는 것을 끌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 가서 성경을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체가 이제 지체들도 만나고 언니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데 이제 병이 자꾸 이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나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 번 물에 빠진 거 건져주는 것은 좋죠. 2번도 좋죠. 자꾸 개가 토한 걸 도로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누운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는데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 롯의 아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뒤돌아봤습니까?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까? 자기 소욕이 있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롯이. 그 떠난 걸로 인해 가지고 부인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결국은
두 딸하고 동침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을 딸하고 동침해서 난 족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죠.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밥숟갈, 제 아들이 밥숟갈 떠먹을 줄 안다고 흘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는 건데, 다행히 할머니가 있고 보호자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자라죠.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인도자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돌같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금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베드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마태복음 16장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힘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은. 근데 자라지 못하면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요거 23절. 예? 자, 22절. 자,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또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누굽니까? 내 생각이 사단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누가 넣어주냐?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돈 벌고 마귀는 보여지는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돈으로 나를 이끌어 가죠. 선악과로. 보여지는 세계로.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 생명 낳는 일에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성경을 보고 그 지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거라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구원시킨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면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그 제자를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에베소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 공부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욕이 있는 거예요. 예? 잠언 18장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무리에서 나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금 1년 동안 내가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두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지체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고 자꾸 아브라함 소유하고 롯의 소유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니까 이제 갈라서는 거라요. 이건 영적으로 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욕망으로 찾아가고 나는 가지 말아라. 이거 더 자라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봐라.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듣기 싫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은 친정에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의 문화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서 남자한테 사랑받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택하고 해산해서 그 아이를 양육시켜주는 게 여자가 할 일입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해서 생명을 낳고 양육을 시켜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보여지는 세계로 계속 마음이 빠지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전화를 해요. 전화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 그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막 계속 말씀을 전하면 싫어해요. 마음이 죽으니까 듣기 싫은 거죠. 마음이 살면 모든 게 좋은데 마음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제촉을 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새로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절벽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미 사자가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보고. 2마리는 낑낑낑낑낑 거리고 엄마 사자 있는 그
그 꼭대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혀로 핥아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려주더라고요. 그걸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 어미는 계속 올라오라고 낑낑거리고 올라오라고 우렁거리고 하는데 어미가 부르는 그 새끼 사자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이 어린 두 마리의 새끼를 양육시켜야 되니까 이 사자는 한 마리 새끼를 버려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건 독수리가 와서 그 어린 사자 새끼를 먹는 거죠. 이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요, 그 후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26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렇게 연단한 것을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26년 동안. 근데 이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랬던 그 생명인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하늘에서 책임을 질 거고 나는 또 새로운 심령들에게 또 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살몬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 연결됐기 때문에 살몬에게 표를 받아서 기생나합 식구가 다 살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감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종이 갇혔어요. 근데 거기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관수장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에? 관수장이 그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 간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다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 거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직 제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 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이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제 가족들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고 내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 영혼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만. 죽을 때 구리냉전 한 푼 못 가져가는데 그 돈에 그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이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에레미야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목전에서 그 왕자들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보는 데서 다 죽여버리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다가 죽어요. 똑같이 두 눈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하고 그 드릴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근데 삼손은 두 눈이 빠졌지만 다시 머리털이 자라요. 그래서 머리털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살았을 때보다도 같이 죽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많이 죽은 거라요.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영원히 멸망을 그 길을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선배님께서 가족들의 이제 생명을 위해서 막 요즘에 전화를 막 해요. 가족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그 복음 전하러 가야죠. 억만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 뜻을 살다가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배우게 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종들의 사랑을 입어서 제가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를 26년 동안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했던 이 심령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